오늘 저녁에는 헛다리 짚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수요일 저녁에 사사기에 이어서 룻기 그리고 이제 사무엘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상은 다윗의 등장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룻기에서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오벳이 태어나고 그리고 이새가 태어나고 거기에서 다윗까지 태어난 이야기를 기록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사기에서는 사무엘 선지자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는 다윗의 등장을 얘기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야기를 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며 선지자였던 사무엘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누구인지,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 사무엘을 얻게 되었는지 그 전초적인 배경을 설명하는 본문에 해당합니다. 자,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수베 현손이더라. 사무엘의 아버지죠.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인데 그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이때 라마다임 소빔은 좁은 지역을 가리키는 이름이고요. 에브라임 산지는 조금 더 넓은 지역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들이 주로 거주하는 에브라임 산지의 한 지명이 라마다임 소빔입니다. 근데 라마다임 소빔은 이때의 소빔이라고 발음되는 표현은 숲의 현손이더라 할 때 이 숲과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것은 숲의 자손들이 거주하는 라마다임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냥 라마다임 소빔으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숲의 자손들이 거주하는 라마다임으로 해석되기도 하고요. 이 라마다임 소빔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8km 지점에 있는 도시로서 신약 시대에는 아리마대라는 이름으로 불리웁니다. 아리마대 많이 들어보셨죠? 잘 아시죠?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바로 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 출신입니다. 라마다임 소빔은 후에 사무엘이 사사로 활동하는 동안 거주했던 곳이에요. 그곳에서 거주하며 이스라엘을 다스린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을 너무나도 잘 알겠죠. 그래서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지 않고 나중에는 그냥 라마라라고 부르고 라마라 기록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곳이기도 합니다. 라마라고 언급하기도 하고 9장 5절에서는 숲 땅으로 일컫기도 합니다. 숲 자손들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아내가 몇 명 있었어요? 2명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한나요, 한 사람은 분인나입니다. 한나라는 이름의 뜻은 은총을 받은 자라는 뜻인 반면에 분인나라는 뜻의 사람의 이름의 뜻은 이 다산해, 기름진, 비옥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에서부터 벌써 두 사람이 경쟁하고 다투는 것을 암시하는 듯한 모습이죠. 자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편 엘가나로부터 은총을 받고 사랑을 받는 한나와 자식을 많이 낳은 분인나 사이의 갈등이 이미 그들의 이름 사이에 내재되어 있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한 사람은 한나요, 한 사람은 분인나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사실 원문을 조금 더 가깝게 번역을 하면 한 사람은 한나요, 그 다음은 분인나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명확하게 있는 거예요. 한나는 정실에 엘가나의 첫 번째 부인으로
정실에 해당하고요. 분인날은 그 다음에 들어온 첩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첫째 부인이고 분인날은 둘째 부인으로 첩에 해당하여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정실과 첩의 대우는 완전히 다릅니다. 정실이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첩이 누릴 수 있는 권리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이 권리가 뒤집어지는 딱 하나의 경우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자식 문제입니다. 정실이 아들을 낳지 못하면 그의 처지는 완전히 곤두박질칩니다. 당시에 자녀를 낳지 못한다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신앙적으로도 인정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남편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 가정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첩에게도 무시를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겁니다. 딱 떠오르는 인물이 누굽니까? 사라와 그의 몸종, 여종이었던 하갈이죠.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했죠. 그래서 자신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주었는데 그가 임신을 하자 도리어 여주인이었던 사라를 멸시하죠. 대를 잇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정실 부인에게 아들이 있었다면 전혀 문제가 안 되겠죠.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그 권한대로 권리대로 그대로 이어질 텐데 문제는 정실인 한나에게 아들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자식 자체가 없었어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분인나는 아마도 엘가나가 정실이었던 부인이었던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분인나를 첩으로 맞아들였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분인나가 아이를 여러 낳자 정실 부인이었던 한나를 심히 괴롭게 합니다. 자, 6절 말씀입니다. 6절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노아미가 성경도 아주 잘 읽네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자녀를 낳지 못하면 저주의 결과로 여겼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한 여성은 스스로가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분인나는 그런 상황을 악용하는 겁니다. 한나를 심히 격분하여 괴롭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를 낳지 못한다며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며 엄청나게 뒤에서 뭐라고 했겠죠. 그것도 전혀 모르게 뭐라고 한 게 아니라 아예 드러내놓고 어쩌면 앞에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죠. 손가락질하고 악한 말로 괴롭히고 심히 격분하게 한 거예요. 안 그래도 한나 자신은 아이를 낳지 못해서 스스로가 그처럼 죄인으로 여기면서 전전긍긍하는 삶을 사는데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이 그랬던 것처럼 하갈이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16장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어떻게 해요? 멸시하지. 그의 여주인을 멸시합니다. 가당키나 합니까? 여주인이 남편에게 이 여종을 아내로 주었다 하여 아이를 임신하였다 하여 여주인을 멸시한다는 게 가당키나 합니까? 근데 사람이란 그렇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조금 나아지고 경쟁자의 상황이 조금만 악화돼도 우리는 하갈이나 분인나처럼 행동하기 일쑤입니다. 특히 타인의 아픔이나 경쟁자의 실패와 추락에 우리는 은근히 쾌감을 느끼면서 우월감을 느끼고 상대를 멸시하곤 합니다. 근데 이런 태도는 결코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가 아니겠죠. 타인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며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천국을 설명할 때 긍휼히 여기는 자는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예요. 따라서 긍휼히 여겨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러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타인의 아픔에 쉽게 공감하지 못하고 더구나 그들이 우리의 대적이라면, 우리의 경쟁자라면 심히 괴롭게 합니다. 심히 격분하게 합니다. 그들이 잘못되면 잘못될수록 우리는 기쁨을 누리면서 오히려 내가 그를 누르고 내가 그의 것들을 빼앗으려고 얼마나 날뛰는지 모르겠습니다. 분인나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합니다.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그런가요?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가 죄를 지었든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었든 무슨 이유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따라서 한나가 분인나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누구에게 있냐면 한나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분인나는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다고 그를 멸시하고 격분하게 하며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분인나를 대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대적이란 말은 고통이나 환란이라는 명사에 3인칭 여성 단수 소유격이 붙어있는 소유대명사가 소유 전미어가 붙어 그녀의 고통이라는 의미예요. 그녀에게 고통을 가져오는 자라는 의미예요. 대적. 분인나의 행위가 단순히 한나를 힘들게 하는 수준을 넘어서 그를 괴롭게 하는 대적이에요. 분인나가 한나를 이처럼 대적한 이유가 뭐죠? 근본적으로는 시기와 질투 때문이겠죠. 자신은 엘가나에게 여러 자식을 낳아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엘가나의 정실은 한나고요. 여전히 엘가나의 사랑은 한나에게 쏠려있기 때문입니다. 자, 4절 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제사를 드리는 날에 제물의 분깃을 가족들에게 나누어 준 것으로 봐서는 이는 화목제였습니다. 매년 여호와 앞에 올라가서 화목제를 드릴 때 이 음식을 제사를 드리고 남은 음식을 가족들과 제사장들과 나눠 먹어요. 그런데 이것을 모든 분인나와 가족들에게 나눠주고 누구에게는 갑절을 줘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는 거예요. 이는 한나를 사랑합니다. 한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른 모든 가족들에게는 한 1인분을 주었다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는 거예요. 이 갑절로 번역된 말이 두목으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히브리어에서는 가장 좋은 부위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해서 매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서 제사 드릴 때마다 그 제물 중에 남겨진 것은 가장 좋은 부위를 누구에게 준 거예요? 한나에게 준 거예요. 가장 좋은 부위를 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갑절을 주든지 한나를 사랑해서 엘가나는 한나만 차별해서 챙긴 거예요. 왜?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엘가나는 너무 안타까워서 그 한나를 사랑하는 마음에 갑절이 되었든 가장 좋은 것이 되었든 그것을 한나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역효과죠. 분인나를 더욱 격분하게 하는 겁니다. 분인나는 견딜 수 없어요. 왜 이렇게 차별을 하느냐? 나는 여러 자식을 낳아줬는데 왜 자식도 낳지 못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저 여자를 더 배우고 하느냐?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분인나의 헛다리 짚기입니다. 분인나가 착각한 겁니다.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서 그처럼 한나를 차별하고 격분하게 하면 자신이 뭔가 나아질까요? 없습니다.
그처럼 한나가 자식도 낳지 못한다고 격분하게 하고 그를 괴롭히면 정실자리가 자신에게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은 만족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한나를 괴롭히면, 한나가 괴로워하면 나는 기쁨을 누리고 나는 만족감을 누릴 수 있을까요? 잠깐 그런 쾌감을 느낄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더 그렇지 못합니다. 한나를 괴롭힌다고 한나보다 더 우위에 있을 수도 없고요. 그런다고 엘가나의 사랑을 얻을 수도 없어요. 오히려 그럴수록 미움만 쌓여갈 뿐입니다. 한나에게서도 미움을 받고 엘가나에게서도 미움을 받고 심지어는 하나님께도 미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분인나처럼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거예요. 마치 그렇게 하면 나의 경쟁자를 이처럼 대우하면 내가 뭔가 잘되고 내가 뭔가 성공한 것 같고 내가 뭔가 높아지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쟁자나 타인을 멸시하고 괴롭히면 내가 미움을 받을 뿐이에요. 그 경쟁자로부터 미움을 받고 그를 바라보고 있는 공동체의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받고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처럼 분인나처럼 헛다리를 짚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것이 마치 내가 승리하는 길인 것처럼 행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얘기예요. 시기와 질투로 미움이 커지려 할 때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를 눌러서 이기는 게 우리가 승리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품는 게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바른 길을 선택하고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분인나가 헛다리를 짚었다면 엘가나 또한 헛다리를 짚습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여 당하는 괴로움을 덮어주기 위해 그의 사랑은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갑절의 재물을 한나에게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이라면 한나에게는 더 많이 곱절을 주는 거예요. 2몫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가장 좋은 부위를 한나를 위해서 챙겨서 주는 거예요. 그게 한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식을 낳지 못해서 심히 괴로워서 통곡하는 한나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통곡했던 한나가 맛있는 음식을 갖다 준다고 그것을 먹을 입맛이나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주면 오히려 남기만 하고 부담만 되지. 그거는 한나를 위한 게 절대 아닙니다. 갑절이든 가장 좋은 부위든 전혀 한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먹지도 못하는데 괴로움만 더할 뿐이에요. 더군다나 결정적으로 말도 안 되는 위로를 건넵니다. 자, 8절입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내가 있는데 왜 슬퍼하냐? 아들 없어도 괜찮아. 내가 있잖아.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슬퍼하지 마. 괜찮아. 괜찮아 라고 위로하는 거죠. 이걸 위로라고 하는 건가요? 제가 봐도 터무니없어요. 저처럼 잘 공감도 못하고 말도 잘 못하는 제가 봐도 너무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엘가나가 이처럼 한나를 위로랍시고 이런 말을 한 이유가 뭘까요? 자기에는 자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분인나가 낳아준 여러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서운함이나 부족함이나 결핍이 별로 없어요. 물론 한나가 아들을 낳아주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자신에게는 아들들이 많이 있어요. 한나가 낳든 분인나가 낳든 그들은 어차피 자기의 아들들이고 자기의 자식들이에요. 그러니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그처럼 고통하고 신음하는 그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 힘들기는 하겠구나, 아, 아프기는 하겠구나 하지만 전혀 공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라는 말도 안 되는 위로를 하는 겁니다. 진정한 위로는 그의 괴로움이 무엇 때문인지를 이해하고
그와 함께 그 아픔을 함께하는 거죠. 이게 위로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엘가나처럼 아픔을 함께하기보다는 그 아픔을 덜어준다고 위로한답시고 이상한 말이나 하고 헛된 말들을 많이 하죠. 거기에서 어긋나서 대적했던 대표적인 인물들이 욥의 친구들이죠. 위로하러 와서 뭔가가 맞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욥을 세 명이 세 번씩 번갈아 가면서 오히려 질책하고 질타했던, 어긋나버렸던 욥의 친구들. 위로는 우리가 답을 주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떠한 말로, 아무리 좋은 말로 위로를 주는 게 아니고요, 그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의 아픔을 함께 하는 거예요. 컴패션이라고 하죠. 컴패션. 컴은 함께고요, 패션은 고난입니다. 고난을 덜어주는 게 아니고요, 함께 아픔을 함께 하는 겁니다. 그게 공감이고요, 그게 위로입니다. 근데 엘가나는 전혀 그러지 못했죠. 전혀 헛다리만 짚은 격이에요. 엘가나처럼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바른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한나는 어땠을까? 한나도 헛다리를 짚었다면 아마 사무엘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대적 브닌나가 그처럼 심히 격분하게 하고 괴롭히고, 엘가나, 남편 엘가나는 전혀 위로도 안 되는 먹을 걸 많이 준다거나 위로도 안 되는 말을 한다거나 그랬을 때 한나가 취한 선택이 뭡니까? 한나는 자신을 격분시키는 브닌나를 대적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디서 너 따위가 감히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브닌나를 향하여 대적하지 않았고요. 자신의 위치로 차린 브닌나를 괴롭히지 않았고요. 남편 엘가나를 향하여 어떤 원망이나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한나가 취한 행동으로 성경이 기록한 건 뭡니까? 10절 말씀입니다. 10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 한나는 브닌나를 향하여 그 억울함을 발사하지 않습니다. 남편 엘가나를 향하여 그런 말도 안 되는 위로를 하느냐며 원통함을 내뱉지 않습니다. 그 아픔과 원통함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가냐면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그가 여호와 앞에 얼마나 기도해요? 오래 기도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를 오해할 정도로 그렇게 오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 오래도록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아뢰었을 뿐입니다. 왜? 한나가 왜 그랬을까요?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기인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5절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6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연거푸 2번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 이걸 알았던 거예요. 자신이 죄를 지었던 자신이 뭔가 잘못했던 무엇이 문제가 되었던 어찌됐든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까 격분하게 하는 브닌나나 남편 엘가나가 아니라요 하나님께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간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빛교회의 상황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고난이 있고 우리 교회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상황이 그러하다면 어디로부터 이게 기인한 거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리를 채우지 않으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아픔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냐? 여호와께 나가야 하는 거예요. 한나는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오래도록 기도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일을 너에게 행했다. 그러니 너는 내게로 나오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저녁 이 두 단어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엘가나와 브닌나처럼 헛다리를 짚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두 개, 여호와께서와 여호와께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은, 삶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섭리 가운데 있어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셔서 온 이스라엘을 평안하게 하셨듯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평안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저녁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나의 대적들이 아니라 나를 원통하게 하는 그 무언가가 누군가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기억하고 오늘 이 저녁 하나님께 나아가는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는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호와께 다 같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구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